예, 안녕하세요. 문자 역사 연구원입니다. 예, 오늘은 추석이라는 한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추석의 유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석은 가을추, 저녁석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한자에 대해서 의미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문자 역사 연구원이 이 추석의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가을추죠, 가을추. 그래서 가을은 뭐냐, 가을. 우리말인데 가을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가을은 이게 오를까, 오랑캐임금 극이죠. 그러니까 이게 오랑캐임금 견우란 얘기예요, 견우. 그래서 이게 가나다라에서 처음이죠, 알파. 최초의 신, 알파와 오메가에서 알파는 견우고 오메가는 직녀 또는 적재면이 되니까 이게 가는 그 견우고, 그다음 을은 제을견이죠. 을할 때 이 을, 세 을자. 그러니까 이 간은 갑이죠, 갑. 갑. 그게 십천간의 처음 갑이죠. 근데 이 갑옷을 입고, 예? 그다음 싸울 전자도 이 갑자가 들어가요. 싸울 전자에 갑옷을 입고 전쟁을 하는 견우 그런 얘기죠. 이 갑도 되고 또 견우가 제가 활궁이라고 했죠. 활궁. 견우의 온전한 몸. 그래서 활궁도 견우고. 그러니까 가을이나 궁을이나 같은 얘기예요. 격압요록 같은 데 보면은 궁궁, 을을 나오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요. 견우와 제열견이 지금 천지창조 전쟁을 하고 세계가 통일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격압요록 이런 데 봐도 한자를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가을은 오랑캐임금 견우가 서방귀나라로 가서 고가 이게 또 명령어로 가니까 가라 그런 뜻이니까 높을 고가 바로 견우가 서방귀나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을은 바로 제월견이 되는 거예요. 가을은 그러니까 견우가 제월견의 나라에 가서 추수를 하고 종말을 맞는 거죠. 서방귀나라는 종말을 맺고 견우가 이제 추수를 하는 거니까 이 종말이 뭐냐? 종말이 이게 신약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의 계시와 종말은 같은 거예요. 그런 종말은 뭐냐? 서방귀나라가 끝나는 거죠. 여기 실의 나라 있죠. 제가 신라라고 했죠. 서방귀나라가 실로 배자는 직녀의 나라. 저기 겨울동이잖아요. 겨울동. 동서남북에서 겨울이 누구예요? 겨울이 제얼견이라고 그랬잖아요. 제얼견이 이게 얼음빙이니까 얼음은 시체처럼 차갑게 식었다. 그래서 시체가 이게 차가워지는 거죠. 이 견우를 뒤따르는 적재면에 의해서 제얼견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겨울동이고, 그런데 왜 동을 붙여요? 동방천부 견우에 의해서 죽었다 해서 겨울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종자가 맞칠 종자란 말이에요. 맞췄어. 누가 맞췄어요? 예? 제열견의 그 목숨이 여기서 죽었으니까 이게 맞칠 종이죠.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직녀가 보신각에서 종을 치죠. 그 제야의 종소리죠. 제야의 종소리도 모르죠, 사람들이. 이 음양의 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음양. 이거 말은 누구라고 써요? 이 말은 바로 적재면이죠. 적재면, 홀스. 예? 적재면에 의해서 종말을 맺는 거예요, 제얼견이. 그러니까 이 말은 적재면이고, 안일미는 바로 제얼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일미가 양인데 양이 아니단 얘기예요. 양은 바로 견우고 견우처럼 양이 되려고 했는데 못 되고 안일미, 예? 안일미가 바로 제얼견이 되는 거죠. 이게 종말은 서방귀나라가 종말을 맞는 거고
제얼견이 죽음과 함께 종말을 맞는 거고 이게 신약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이 되는 거예요. 그 계시록은 뭐예요? 계시를 한다. 계시를 한다는 건 바로 견우가 나타났다는 거죠. 서방 두 나라에 나타났다는 거죠. 견우가. 자, 뭐하러 나타났습니까? 자, 열은 10이잖아요. 십자가 견우라고 그랬죠? 견우가 나타났죠. 예?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를 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이 칠복제가 있잖아요. 서방 두 나라를 쳐가지고 전쟁을 해서 갑옷을 입고, 예? 10천간의 처음. 이 거북이라고 했어요, 거북이. 그게 거북이가 치고, 견우가 치고, 입구가 이게 새로운 나라, 서방 견우라니까 이게 지구가 됐죠? 근데, 보세요, 여기, 10개짜리 보세요, 여기. 이게 뭐예요, 이게? 이 시체 시자잖아, 시체 시자잖아, 시체시. 이 지포죠, 지포. 이게 적들을 이게 죽음시 시체로 만들고 별이 됐다. 견우가 별이니까 이게 바로 지포고 이게 지포잖아요, 지포. 예? 근데 여기에다는 지금 뭐 한자 사전에는 이걸 설명하기 싫었던 모양인지는 몰라도 이걸 안 풀어놨어요, 안 풀어놔. 안 풀어놨는데 문자 역사 연구는 다 풀 수가 있죠. 이 별, 이 태양, 견우고 서방 견우를 시체로 만들었죠. 시체로. 예? 그게 이게 시체시가 누가 시체로 만들었습니까? 누가? 적재면이 시체로 만들었죠. 적재면. 디귿. 기역은 견우, 니은은 직녀, 디귿은 적재면이니까 이 디귿의 반대가 이거라고 그랬어요. 이거. 그래서 이건 죽음이에요. 죽음. 한자에서 이렇게 되면은 디귿의 반대면 죽음입니다. 기역의 반대도 물론 죽음이에요. 견우의 반대도 죽음이고 적재면의 반대도 죽음이에요. 그래서 적재면에 의해서 전부 다 죽이고 견우가 별이 됐으니까 이 시체란 말이에요. 시체. 주검시. 이게 주검은 뭐예요? 주검. 주님, 견우의 검이 바로 이게 적재면이라고 했잖아요. 적재면에 의해서 시체가 됐으니까 적들이. 그러니까 그 나라를 치고 새로운 나라를 열었죠. 그게 바로 계시란 말이에요. 계시. 예? 계시가 바로 두이가 서방 두 나라니까 그 나라를 작게 만들었잖아. 작게. 예? 그리고 진리를 보여주죠. 견우를 보여주죠. 그게 새로운 나라를 열고 보여주는 거예요. 진리를. 계시가. 그 계시가 누구예요? 견우가 나타난 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견우가 나타난 걸. 예? 요한 계시록은 바로 견우가 나타났다. 하나님 견우가 나타나서 보여준다. 진리를 보여준다. 그래서 그게 종말이란 말이에요. 아포칼립스. 예? 종말 그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해석을 못한다니 그게 그 서방 두 나라가 멸망하는 걸 지금 요한계시록이라고 적어놨고 거기에 이제 그 나라를 종말을 맺기 위해서 견우가 나타나는 거죠. 예? 심판하기 위해서 다 적들을 죽이고 예? 천재가 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추수를 하는데 적들을 다 죽이고 이제 알곡과 쭉쟁이로 나눠갖고 추수를 하는데 보세요. 추수할 때도 이게 질복자가 들어가죠. 추수가 이게 과일을 이렇게 따는 거, 뭐 사과도 이렇게 따고 이런 거, 가을에 농사를 지면은 이게 열매를 이렇게 수확하는 걸 추수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천지창조 전쟁을 그대로 농사 문화에 그대로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이 칠복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거 우리가 벼에서 알곡, 쌀을 갖다 수확하는데 왜 칠복자가 들어가요? 칠복. 예? 뭘 때립니까? 벼를 때려요? 아니잖아요. 이 전쟁인데 칠복자는 이 전쟁, 그러니까 천지창조 전쟁에 대한 역사를 우리 농사 문화에
그대로 가져가서 이렇게 지금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칠복은 전쟁한다는 거고, 이건 얽힐 규죠, 얽힐 규. 예? 얽힐 구죠, 구. 개구자. 제얼견이 얽혀 있죠, 지금. 그래서 이게 제얼견을 따르는 세력에 동참한 세력들을 규명을 해가지고 죄가 있나 없나 규명을 해서 죄가 있으면 죽이고 없으면은 이제 죄가 좀 약하면은 매질을 하고 노예로 만들고 그런 규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얽힐 규가 바로 이렇게 얽힐 구가 들어가 있어요. 제얼견, 개구자. 제얼견의 동참한 세력들, 어머니 몰아내고 그 제얼이 왕이 되는데 동참한 세력들을 갖다가 규명을 하는 거죠. 규명 죄를.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실의 나라 실사, 예? 직녀의 나라잖아요. 신라의 직녀의 나라를 뺏은 제얼견의 그 세력들, 제얼견에 동참한 세력들, 그게 얽혀 있어요. 지금 얽혀 있는 걸 갖다가 풀어야죠. 실을 풀어야죠. 이제 얽힌 실을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마리가 나오는데 누가 풀어요? 누가 풉니까? 그걸 얽혀 있는 걸 규명하는데 이게 바로 이 놈이 이게 견우라고 했잖아요. 견우가 여기서 이 실마리를 풀죠. 실마리 이 놈자가 견우라고 했어요. 예, 그게 서양 놈들이 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욕을 하는 거예요. 견우를. 예? 근데 이 욕을 하는데 보세요. 이 놈자에 나쁜 뜻이 있나? 태양신이죠. 점주님이죠. 견우죠. 흑토는 뭐라고 써요? 오행의 중앙이니까 황제죠. 빛은 별이 태양이라고 했잖아요. 예? 별 태양. 이게 나쁜 뜻이 하나도 없는데, 예? 나쁜 뜻이 없잖아요. 없어. 근데 서양 놈들이 욕하는 거예요. 견우를. 예? 견우가 천지창조한 곳, 서방규나라, 궁궐의 그 장소에 나타났어요. 이게 계시라고 했죠. 요한계시록 할 때. 그곳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견우를 따르는 여러 무리가 있고, 동아리가 있고, 그래서 그 사람, 견우가 사람이라 했잖아요. 사람이 하늘이 됐다. 인내천. 예? 그게 그 사람 견우를 욕하는 거예요. 예? 견우. 인내천이 바로 천이 하늘이 태양이니까. 거기서 이제 실마리를 풀고 규명하고, 이게 그래서 얽힐 구자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추수에 이런 심오한 그 철학적인 의미가 이게 들어있는데, 한자 하는 사람 이런 걸 알 수가 없어요. 왜? 한자를 정확히 모르니까. 문자역사연구원에 이 강의를 듣지 않으면은 제 아무리 철학 박사니 한문을 공부하는 교수 가르치는 교수가 됐던 한학자가 됐던 아무도 알 수가 없다고. 이걸 중국 사람이 한자를 쓴다고 이거 알 것 같아? 모르죠? 절대 모릅니다. 이 추수. 그래서 여기에서 추석은 바로 추수하는 거고 그 종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종말. 그래서 추자가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 추석을 제대로 알려면 이 석자를 알아야 되는데 이 석자가 아주 중요하죠. 중요해. 음양의 이게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알지를 못해요. 왜 저녁 석자가 들어가는지 추석에. 예? 자 보세요. 이 음이고 이게 양이죠. 그러니까 음은 직녀고 양은 견우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달월이라고 돼 있는데 눈목자는 똑같아요. 눈목도 직녀고 달월도 직녀예요. 동방천부에서 멀경 두이가 서방규나라니까 이게 직녀고 이 입구는 서방규나라라고 하는 모난 나라에 하나님 견우가 들어갔다. 그래서 이게 날일자 이게 태양이 됐고 직녀는 두이니까 서방규나라의 두 번째니까 바로 두이 해서 눈목자도 직녀가 되는 거예요. 견우의 나라는 아침의 나라. 왜? 태양이니까 밝잖아요. 태양이 이렇게 아침에 밝죠. 새벽이나 아침은 견우고 저녁이나 밤은 바로 제얼견이에요. 제얼견. 왜? 어머니 직녀를 몰아내고 왕이 됐기 때문에 어둠을 상징하죠. 밤도 어둠을 상징하고 저녁도 어둠을 상징하니까. 그러니까 이 태양이 되려고 노력을 했지만 태양이 못 되고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저녁에. 예? 그러니까 태양이 지는 거죠. 지다. 전쟁에서 지다. 태양이 지다.
그래서 노을이 지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다가. 그 나라가 졌어요. 어디에서? 지의 나라잖아요. 견우는 천의 나라, 제얼견은 지의 나라니까 지다 그러는 거예요. 지다. 전쟁에서 지다. 이 전역의 나라가 이게 바로 전역 석자가 바로 누구예요? 이게 제얼견이란 말이에요. 제얼견. 그럼 적재면은 뭐예요? 적재면도 석인데 여기에서 태어났죠. 직녀의 나라에서 돌석이에요. 적재면은 돌석. 예? 자, 돌석자가 있죠. 이건 뭐예요? 이름명이죠. 이건 돌석이죠. 다 이게 서방 주나라에서 태어났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돌석일 때는 적재면, 전역석일 때는 제얼견인데, 자, 이걸 보세요. 자, 전역석, 제얼견의 나라. 이게 제얼견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이름명이에요. 제얼견을 죽이고 서방 주나라를 정복하고 천지를 창조하고 세계를 통일하고 이름을 날렸죠, 견우가. 그래서 이름명 그러는 거예요. 예? 이름을 떨쳤잖아요. 그래서 이름명이고 이 명은 뭐예요? 밝을 명이잖아요. 밝을 명. 어두운 나라를 밝게 비췄다. 이 멸은 멸하다, 멸망시키다 이런 얘기니까. 누구? 니을 제얼견을 죽여갖고 동그라미로 만들었죠. 예? 태양의 나라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 밝을 명이죠. 밝을 명은 뭐예요? 해와 달이잖아요. 견우와 직녀죠. 견우와 직녀가 밝은 존재가 됐죠. 직녀는 보름달이 되고 견우는 태양이 됐으니까. 예? 여기에서도 바로 전역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역의 나라를 정복하고 이름을 떨쳤는데 그게 바로 이름명이 되는 거고 이 전역석은 바로 그러니까 제얼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역석에서 잘 보세요. 전역석에서 자, 그럴 연자를 보겠습니다. 그럴 연, 불탈 연. 제얼견이 불타 죽었죠. 이 개견이 제얼견이니까 이 제얼견이 이 전역석이라고 그랬어요. 어두운 존재. 전역의 나라에 있는 제얼견이 점주님 견우에 의해서 이게 불화자니까 불타 죽었죠. 그리고 이게 점이 4개니까 이게 숫자 4라고 했으니까 죽을 사자였고 제얼견이 죽었다는 의미도 같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할 려는 바로 이게 제얼견이 불타 죽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 보름달 달신으로 태어났어요. 이게 달월자예요. 달월자. 이게 전역석 이게 제얼견이라고 했죠. 플러스 점주님 견우에 의해서 직녀가 달신이 됐죠. 보름달. 예? 이게 달이란 말이에요. 달. 이런 걸 풀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서 이 저녁이니까 개밥바라기. 우리가 금성을 개밥바라기 그래요. 새벽에 뜨는 별이 있고, 이 저녁에 이제 뜰 때는 개밥바라기. 이게 제얼견이에요. 제얼견. 개잖아요. 개. 그리고 밥이라고 했죠. 제가 밥. 제얼견이 밥이라고 했죠. 직녀가 바라죠. 이 제얼견을 죽이고 직녀를 구해달라고 바라죠. 그래서 개밥 바라기 그러는데 이게 그래서 전역석 들어간단 말이에요. 저녁 무릎에 뜨는 금성이다. 금성이 3명이 있죠. 3명. 금성이 임금일 때는 견우고 그다음 비너스일 때는 직녀고 견우와 직녀의 자식
그런 해와 달의 자식, 베시카 피시스의 자식, 물고기가 바로 이게 견우 직녀의 자식일 때는 적재면이 되는 거예요. 적재면은 새벽에 뜨는 별이고, 샛별이죠. 샛별, 금성 샛별. 저녁에 뜨는 별은 바로 제월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선이고, 새벽에 뜨는 별은 선이고, 저녁에 뜨는 별은 악이죠. 악. 음양이죠. 음양. 견우의 자식들도 음양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식도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이게 선이에요. 하늘의 별. 큰 존재. 별은 엄청 크잖아요. 지구보다 훨씬 크죠? 그리고 악은 뭐예요? 악은 아브라함의 자식이 바다에 모래처럼 많아지리다. 모래는 작은 존재. 실사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모래 사자에 그래서 삼수변이 들어간다. 물바다로 만들고 정복했으니까. 이게 작아지는 존재. 악이에요. 악. 이게 모래는 제월견이고 아브라함 자식 중에서 그 다음에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하는 것은 적재면이 되는 거예요. 밝은 존재의 대표가 적재면이고 어둠의 존재의 대표가 제월견이죠. 그래서 제월견도 그러니까 제월견은 하늘의 별이 되는데 제월견도 역시 그걸 시리우스라고 하죠. 시리우스. 천낭성. 일이랑이 개라는 뜻이죠. 개. 이게 천낭성이니까 이게 바로 이건 같은 선이라고 하는데 견우는 화이트 선이고 천낭성은 블랙선 그러는 거예요. 블랙선. 이게 제월견이에요. 제월견. 천낭성이 개잖아요. 개. 이디가 개잖아요. 개견. 예? 그러니까 개밥바라기는 제월견이고 여기에서 뭐 장경성, 태백성 나오는데 이건 견우예요. 견우. 이 지금 해석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 뭐 초저녁 하늘에 개밥바라기를 장경성, 태백성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잘못 해석한 거예요. 이건 견우라고요. 견우. 예? 저녁에 아침에 뜨는 별이에요. 장경성이나 태백성은 개밥바라기만 저녁에 뜨는 거예요. 그건 지금 국어사전에 잘못되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예? 이 태백이나 태양이나 똑같은 얘기고 이 장경은 뭐예요? 장경. 이 별경자죠. 별이죠. 인류의 어른장이잖아요. 어른장. 이 길장이죠. 길장. 롱은 중국에서는 이 농이 용이라고 했죠. 용. 드래곤. 용 견우고 이 길장이니까 길이 뭡니까? 길도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잖아요. 견우가 하나님이 이게 견우란 말이에요. 견우. 이건 저녁에 그러니까 이 저녁에 뜨는 별로 갖다 놓으면 안 돼요. 금성이 견우니까 저녁에 여기 뜨는 개밥바라기가 이렇게 불렸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역사를 제대로 한자를 모르니까 엉뚱하게 해석한 거죠. 이건 제가 그래서 국어사전을 지금 정정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게 달월자가 이게 제사할 때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제사를 할 때 이게 달월 직녀란 말이에요. 직녀. 예? 그러니까 이게 직녀는 달월자는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저녁 제월견을 죽인 점주 견우에 의해서 달신이 된 직녀가 달신이 됐다. 그다음 이건 뭐예요? 오른쪽에 이거 기역이잖아. 견우가 이렇게 하면 뭐 이것도 기역인데 이렇게 빤 뜯어지 않고 이렇게 됐어요. 한자에서. 이건 바로 뭐예요? 제월견을 뜻하는 거예요. 구결자 야죠. 야. 이걸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거 전부 다 제월견이에요. 제월견. 기역의 변형이죠. 이게 그리고 제월견을 죽이고 누가 됐어요? 별이 됐잖아요. 이게 별이고 불이니까 불타 죽었죠. 제월견이요. 불타 죽었죠. 제월견이 불타 죽고 직녀가 달신이 됐으니까. 그리고 서방 주나라를 작게 만들고 견우가 여기에서 개시 아까 개시 설명드렸죠. 개시 서방 주나라를 치고 전쟁에서 치고 그 집에서 궁궐에서 서방 주나라라고 하는 궁궐에서 새로운 나라를 열었다. 10개자. 이 열이 바로 열십이니까 십자가 견우가 열은 거죠. 거기에서 진리를 보여주니까 계시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계시. 이게 제사제자란 말이에요. 제사제.
누구예요? 견우가 뱀이라고 했잖아요. 뱀. 예? 이게 태호 복희가 예? 복희 여화가 다리가 뭐예요? 다리가 복희와 여화의 다리가 뱀이죠. 뱀이 사탄이잖아요. 사탄. 용이고 견우 직녀가 바로 복희 여화예요. 복희 여화가 서양으로 가면 여호와가 되니까 여호와. 예? 그래서 이 추석의 석자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불탈연과 제사제자를 알아야, 이거 알아야 이 저녁 석자를 알 수가 있고, 그 저녁 석자를 알아야 진짜의 의미를 알아야 제사나 그럴 연자 자연할 때 바로 이 자자가 직녀라는 거죠. 직녀. 이 눈목이 직녀니까 별이 견우잖아요. 별, 비친 별이. 별 견우에 의해서 눈목 직녀가 전시한 직녀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존재하는 자도 여호와가 스스로 존재하는데 별 견우에 의해서 스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별 견우에 의해서. 예? 눈목이 직녀니까 이게 별은 견우고. 이게 스스로 존재하는 자를 I am who I am 하면 안 돼요. 이건 적재면이에요. 적재면. 이대천재. 태양이 됐으니까. 직녀는 she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She is who she is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스스로 존재하는 자. 직녀예요. 이게. 예? 근데 지금 신학에서는 이걸로 해석하는 거죠. 이걸로. 이건 적재면이라니까 적재면. 엉터리예요. 서양의 신학이. 한자를 알아야 정확히 알아야 이 서양의 신학도 정확히 해석이 되는데 제가 문자역사연구원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엉터리예요. 엉터리 신학이. 이건 적재면이란 말이에요. 적재 메시아. 아이가 이게 적재면이라고 했으니까 아이가 뭐예요? 아이가 적재면이라고 했죠. 견우 직녀의 아이. 응? AI 우문법칙에 의해서 A는 견우, E는 직녀, 동양, 서양. 이게 아이가 이게 중앙이니까 이게 적재면 견우를 이해받았고 세계의 중앙에서 다스리는 자. 이게 바로 이게 장인공자란 말이에요. 장인공 아이가. 아이가 한자에서는 장인공자예요. 그게 천과 지를 뚫을 곳, 뚫은 땅. 거기에서 견우 직녀의 아이가 뚫었죠. 견우의 말씀으로.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을 추자를 분석을 해보면 배화자하고 불화자로 되어 있죠. 근데 변은 이게 생명나무 견우라고 했죠. 생명나무는 십자가니까 견우가 십자가고 여덟 발자가 세계를 통일했다. 또는 사람이니까 십자가인 사람 또는 십자가가 세계를 통일했다. 여덟 발자 세계를 통일한 십자가 견우 별이 됐죠. 별 비친 별 그게 벼화자란 말이에요. 벼화 이게 한자 사전에 찾아보면 태양이라고 나와 있어요. 태양 불도 태양이고 불은 뭐예요? 불은 바로 이 불교의 불이잖아요. 불. 그리고 영어에서는 이 불이 뭐예요? 불. 소잖아요. 소. 견우. 예? 이게 불이잖아요. 불. 이 불이고 이게 불교의 불이고 다 똑같은 하나님 견우를 갖다가 다르게 표현한 건데 이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궁시나 궁을 해서 견우와 직녀라고 했죠. 천지창조 전쟁하는 궁궁을을 이게 지금 격암요록에 나오는 궁궁을을 이것도 못 보는 사람들이 격암유락을 엉터리로 해석을 해놨어요. 지금 에? 바보처럼 이 견우란 말이에요. 견우 온전한 몸 인대 잘리면 몸기가 돼요. 견우가 몸기 이 인대 잘린 몸이에요. 견우의 몸 이 온전한 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으면 견우의 죽은 몸이 이거예요. 조상할 조자. 예? 그게 견우의 온전한 몸을 칼로 인대를 잘린 사람. 칼은 적재면인데 젊었을 때는 칼로 인대를 잘리고 이 견우 그러니까 이게 달러잖아요. 달러. 예? 이게 달러죠. 이게 달러잖아요. 이렇게도 쓰죠. 왜? 이 S도 견우잖아요. S도. 이게 S가 뭐예요?
한자로는 이게 씨라고 그랬죠. 견우씨 존칭, 견우 각씨, 적재면. 견우의 자식들의 대표가 적재면이니까 이게 씨잖아요. 거기에서 칼로 인대 잘린 사람. 그게 이게 바로 이게 그래서 안일불 그러죠. 안일불. 자, 불은 견우니까 불인데 아니다고 그래요. 왜? 제얼견이 아니죠. 불이 아니죠. 그게 서방 그 나라가 돈의 나라잖아요. 달러의 나라, 돈의 나라, 물질 문명의 나라. 그 사람은 견우니까. 칼로 인대 잘린 사람, 견우. 이 불이 이 불이고, 그게 불교가 태양교가 되는 거예요. 태양교. 태양교가 뭐예요? 조로아스터교잖아요. 조로아스터교. 조로아스터교가 뭐예요? 배화교죠. 배화. 배도 견우라고 했죠. 쉽. 배달민족의 조상. 그 배가 이게 배화교 할 때 숭배하다. 숭배하다 할 때도 배가 되는 거예요. 숭배하다. 이게 배화. 불을 숭배하는 종교. 배화교. 이게 불이란 말이에요. 태양교. 아니,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걸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태양이란 말이에요. 벼가 태양이니까 리을도 제얼견이니까 제얼견은 죽인 벼가 태양이니까 별이 태양이 되는 거예요. 별이 태양. 태양을 별이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말이 나오죠. 말 적재면 horse 말맞자. 자, 천지창조 전쟁을 누가 해요? 적재면이 하잖아요. 견우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 이빨의 수요 수. 이건 뭐예요? 수는 물 숫자니까 물수가 숫자할 때 수학할 때 숫자하고 같은 거예요. 전략이니까 수학은. 그러니까 갑자기 이빨이 나왔어요. 근데 이빨 왜? 서방 그 나라를 정복하는데 먹는데 뭘로 씹어 먹어요? 이빨로 씹어 먹잖아. 이빨로. 그래서 말 적재면이 서방 그 나라를 이빨로 씹어 먹는다. 어금니로 씹어 먹는다. 전부 다 전쟁하고 관련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가을추는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이 가을추는 지워졌네. 가을추는 이 한자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첫 번째는 가을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때 시기 그래요. 이게 천지창조한 때예요. 때. 이 때가 바로 천지창조한 때라고요. 천지창조한 때니까 때 시자를 보면 이게 때 시자잖아요. 이게 태양신, 견우가 태양신이 됐죠. 천지창조하고. 이 절이잖아요. 절은 바로 궁궐이라고 했잖아요. 궁궐. 불교에서 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절. 견우한테 절하는데. 견우가 오행의 중앙이니까 토잖아요. 토. 이게 쓰레기 제열견을 죽이고 오행의 중앙 황제가 됐다. 이게 십자가 견우고 서방 주나라에 내려온 하나님이고 동방천부의 하나님 이렇게 되면 뭐예요? 임금왕자잖아요. 임금왕. 이게 오행의 중앙이니까 황제, 세턴, 사탄. 그 다음에 이게 마디가 이 적재면이라고 했죠. 제가 마디. 그러니까 이게 절사가 견우와 적재면이 다스리는 사는 집, 궁궐이죠. 궁궐. 지구를 다스린다. 이 토가 바로 흙이고 한자 사전에 흙이 얼스, 지구라고 했으니까 지구를 다스리는 황제 견우가 지구를 다스리는 궁궐이란 얘기죠. 절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태양신, 견우가 태양신이 됐으니까 그때란 말이에요. 그때.
그때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견우의 말씀으로 천지창조를 했으니까 이게 절사가 정복한 곳이죠. 예? 천지창조할 때 뭐라고 씁니까, 제가? 이 곶집창, 칼 적재면이 정복한 집. 이게 이 곶집창이잖아요, 곶집. 천지창조로 간 곳에 있는 집이 궁궐이고, 예? 이게 여기 창세를 연 곳, 예? 창세기를 쓴 곳. 그게 거기에서 견우의 말씀으로 정복한 곳이에요. 그 궁궐이 여기에서 그게 견우의 말씀이 뭐예요? 시잖아요, 시. 견우의 말씀을 적어놓은 게 시란 말이에요, 시. 예? 그러니까 이 세월이다. 세월도 보세요, 세월. 해는 견우죠. 태양은 견우잖아요. 달은 직녀잖아요. 세월이 해와 달, 견우와 직녀예요. 견우와 직녀. 세월이. 예? 그리고 견우가 해니까 1년이잖아요. 해. 예? 1년을 갖다가 양력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거죠. 양력을. 견우를 기준으로. 그 1년이잖아요. 음력을 기준으로 하면 직녀를 기준으로 한 거죠. 직녀. 예? 그럼 달력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그러니까 해 1년 하면 견우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견우가 천지창조하고 태양신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여물다는 뭡니까? 여물다. 계집녀, 직녀잖아요. 물바다를 만들고 그 나라를 물바다로 만들고, 예? 정복했으니까 직녀를 구하기 위해서. 직녀가 계집종 노예가 되었고 마음의 상처를 입었는데 그 마음의 상처가 여물었죠. 나섰죠. 예? 그래서 여물다가 나오는 거고, 견우가 태양신에 올랐으니까, 견우가 태양이 됐으니까 하늘로 날아올라서 승천했죠. 뱀이 물을 만나갖고 용이 되니까 용으로 승천했잖아요. 날았잖아요. 용이 지금 날아가죠. 견우가 날아가는 거예요. 날빗자. 예? 그리고 근심하다. 자, 직녀가 계집종 노예가 돼가지고 막 죽을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견우가 근심하는 거고, 씨름하는 거고, 잠도 못 자고 씨름하는 거고, 직녀를 구하기 위해서. 그게 사사사잖아요. 사사사. 예? 이렇게 하면 세계를 통일하면 공적인 일이 되는 거고. 그 사사사가 바로 이게 마늘 먹으니까, 마늘 먹고 당군시나 동굴에서 마늘 먹고 최초의 인간이 된 견우, 두 번째 인간이 된 곰, 직녀. 이렇게 됐잖아요. 곰이 그래서 견우한테 문자를 배워갖고 어떻게 됩니까? 180도 뒤집어지면 이게 문이잖아요. 문. 곰의 반대가 문이죠. 이 그럴 문. 그럴 문이 끌견. 글이 견우고, 견우가 글을 가르쳐서 달월자, 직녀가 곰에서 문으로 바뀐 거죠. 예? 그래서 달신이 된 거죠. 달신. 영어로 문이 이게 달이잖아요. 달신이 됐죠. 근데 추상 같다. 추상. 서리상자가 또 들어가요. 이 서리상자를 이런 걸 해석을 못하니까 이게 개판이죠. 개판. 한자를 아는 사람이 없다고 했죠. 우리말 한자도 모르고 우리말도 모르고. 예? 서리상자. 비유자가 들어가잖아요. 비가 내리나요, 서리에? 비가 내릴 정도는 아니죠. 근데 자 보세요. 비를 내려갖고 물바다를 만들었죠. 물바다를 만들고, 이게 서루상자니까 생명나무 견우와 눈목 직녀가 서로 만났죠. 서로 견우도 임금이 되고 직녀도 임금이 됐죠. 직녀는 계집종 노예로 쫓겨났다가 다시 임금이 됐죠. 자, 상하. 견우는 상이고 직녀가 하니까 음양으로 나누면, 근데 이제 둘 다 왕이 됐으니까 상상이 됐죠. 서로상. 견우도 상이고 직녀도 상이 됐다. 서로상. 예? 근데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설이잖아요. 설이. 자, 직녀가 계집종 노예가 돼가지고 5, 6월 설이가 내렸죠. 견우의 지금 직녀의 한을 표현한 거예요. 한을. 그 한을 갖다가 견우가 추상같이 심판을 하고, 서방 둔화를 멸망시키고, 유한계시록 종말을 맺게 하고, 그 나라에서 견우가 나타나가지고 직녀를 달신으로 만들었으니까 그게 추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이상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밀치끈이라고 했는데 마소의 안장끈이다. 마소를 알아야지. 말은 적재면, 소는 견우라고 했죠. 견우의 말씀으로 말 적재면이 정복한 서방 준하라.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근해가 바로 스윙이죠, 스윙. 자, 가을춘데 왜 근해가 나옵니까? 가을춘데. 예? 추석날 근해 타니까 근해가 나오나요? 맞죠. 근해를 타는 거죠. 근해가 바로 그런 의미니까. 자, 그는 누구예요? 견우라고 했지. 이게 태양이라고 그랬죠. 기억이 견우니까 서방 준하라에 내려온 하나님이니까. 네. 네는 누구예요? S죠, S. 견우가 부르면은 네 하고 대답하는 S. 직녀죠. 이게 네가 바로 이걸 네로 발음하고 또는 너로 발음하니까 중국에서 이건 너로 발음해요. 이게 너가 유잖아요, 유. 유가 직녀라고 했죠, 직녀. 예? 이게 직녀잖아요. 이게 견우와 직녀가 근해예요, 근해. 자, 근해는 뭐예요? 이게 융이죠, 융. 융은 날개잖아요. 자, 하늘의 존재가 됐죠, 날개. 천지를 창조하고.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근해 타면은 어떻게 됩니까? 근해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나무에 여기 근해를 타면 어떻게 됩니까? 원이 되죠, 원. 하늘의 존재. 원방각의 원이 되죠. 날개. 그게 이게 새가 돼갖고 실의 나라가 멸망하고 이게 작을소니까 멸망하고 작게 멸망하고 새의 나라로 됐죠, 새. 이게 그물이죠. 별이유니까 그물. 이렇게 하면 금을 나란 말이에요. 태양신나가 됐으니까. 직녀가 망해가지고, 예? 이게 실의 나라를 새의 나라로 만들었다. 이 새추가 바로 하나님 견우가 거주하는데, 궁궐이죠? 예? 이게 거주하는데 누가 거주해요? 주인이 주님이잖아요. 주님이고 사람이죠. 사람 견우가 주님이고, 이 주님이 바로 왕이죠, 왕. 왕 견우가 삐진 별 또는 점주. 예? 이게 주인 주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태양신 나가 됐는데 거기에서 근해를 타고 새 존재니까 하늘처럼 이렇게 근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죠. 이게 천이죠. 내려가면 지죠. 다시 천으로 올라갔죠. 지금 두 개의 날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 이쪽으로 올라가고 하니까. 예? 그게 지구를 두 개로 이제 지구가 태양의 나라가 됐으니까 두 개로 나눴어요. 그럼 한쪽은 견우가 다스리고 한쪽은 직녀가 다스리는 거죠. 그게 지구의 두 개의 날개는 견우 직녀가 되는 거예요. 새의 존재가 됐잖아요. 새의 존재. 그러니까 이 S는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한자로는 이 C라고 그랬죠. C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견우의 존칭, 견우의 각시, 직녀, 견우 직녀의 아들이 전부 다 C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성씨를 할 때 김씨, 이씨 전부 다 C를 붙이죠. 예, 견우 직녀의 후손이니까 하나님의 후손이니까. 예? 그게 이게 견우 직녀 적재면, 견우 직녀 자식의 대표가 적재면이니까 천지인이 날개가 되어갖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 하늘의 존재가 됐다. 하늘의 존재는 뭐예요? 별이잖아요, 별. 그래서 직녀가 은하수라고 했잖아요, 은하수. 별들의 어머니. 별들의 아버지는 견우고. 그래서 우주에서 가장 밝은 별이 북극성 견우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자가, 예? 이렇게 심오한 철학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한자를 모르니까 추석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의 의미를 모르잖아요. 제사를 뭐라고 해요? 차례라고 하죠. 우리말 차례도 몰라요. 차례도 답답합니다. 문자 역사 연구는 아는 게 없으니까 도대체 뭘 아는지 한자를 알아야 정확히 아는데 한자를 모르고. 차례를 볼게요. 차례. 자, 이 차례도 있고 이 차례도 있어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이 차례나. 자, 먼저 이 차례를 볼게요.
자, 이 차례 버금차죠, 버금차. 버금차는 뭐예요, 버금차가? 이 버금아하고 똑같은 거예요, 버금아. 이게 세 개를 동일했다고 그랬어요. 버금아인데 이게 활궁, 견우라고 했죠, 동양. 이 반대는 서양. 이 두 개가 합쳐지는 거예요. 동양의 견우, 서양의 견우, 세 개를 동일한 견우. 이 처음아라고 써요. 처음아를 한자 사전에 의미를 없앴어요, 없애. 아가 우리말 처음이잖아요. 아야 어여 해갖고 기억도 처음이고 알파신이잖아요. 그래서 고종의 장례식 때 이 아자를 높이 들고 상해가 나간다 이렇게 얘기 드렸죠. 그러니까 이것도 버금아예요. 버금아. 버금은 누구예요? 버금. 금이 임금 견우니까. 이 버는 아버지 할 때 버자예요. 아버지. 이 아자에다가 버자가 합쳐진 거죠. 지의 나라에서 아버지가 됐죠. 지의 나라에서. 예? 아비 부자가. 그러니까 이 버금 견우 임금인 견우와 버금가는 2인자 두 번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 두 번째는 직녀고. 직녀를 몰아내고 제을이 2인자가 됐는데 1인자가 되려다 죽었죠. 그러니까 이 제을견이 이 버금, 예? 버금아. 그러니까 제을견이 보세요. 제가 하품이라고 했죠. 하품 할 때 이 흠이 바로 이게 제을견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이렇게 하면 견우고 별이든 하나님. 이렇게 하면 뭐라고 씁니까? 뭐라고? 이게 하나님인데 이렇게 하면은 기억이 이렇게 하면 기억 견우인데 이렇게 하면은 제얼견이라고 했죠. 이렇게 하면 구결자야. 이게 구결자 제얼견 죽은 글자죠. 견우한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얼견이란 말이에요. 사람 견우한테 죽었어요. 견우의 흠이죠. 흠이고 결점이고 구멍이고. 이게 얼음빙이니까 시체처럼 차가워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버금차는 이게 제얼견을 나타내는 거죠. 제얼견 죽어갖고 견우가 차를 타고 와서 제얼견을 죽였죠. 죽여갖고 이 차례를 지내는 거. 차례 제사를 지내는다는 얘기예요. 이 차례가 제사를 지내는데 이 법에 따라서 지내죠. 자, 여기 또 나오죠. 이게 벌릴열, 천지창조 일을 벌릴열. 이게 칼은 적재민이라고 했어요. 누구를? 전역석. 아까 설명드렸죠. 이게 제얼기연. 예? 이렇게 이게 지금 하나님이 들려다가 이게 못 되고 이렇게 하면은 죽었죠. 제얼기연 죽었죠. 이 벌릴열, 천지창조 일을 벌릴열. 이게 열이니까 로잖아요. 노니까 동방천부에서 서방규나라로 가는 길이죠, 길. 이걸 노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칼럼이죠. 예? 로니까 이게 이 천지창조하러 가는 길. 예? 이 열이란 말이에요, 열. 예? 사람 견우에 의해서 견우가 이제 죽이고 제얼견을 죽이고 적재민 죽였죠. 죽이고 사람 견우가 법을 만들었으니까. 법률을 만들었죠. 법률. 이건 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니을 제얼견 죽어갖고 동그라미 하늘이 되면 율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동양에서는 법률 그러고 천지는 반대니까 서양으로 가면 율법 그러는 거. 율법.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율법이 여기서 나오는 거. 이스라엘 율법이. 예? 그게 이게 지금 제얼견 죽어갖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 차례가 예?
제사하고 이게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제사하고. 이 철학적인 의미를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추석 때 제사를 지내는데, 차례를 지내는데, 뭐 이러한 굉장히 심오한 어떤 철학적인 의미가 여기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자로 풀어보는 한국의 명절, 추석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굉장히 자세하게 문자역사연구원이 풀어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